안녕하십니까. 창세기에서 마지막 주목할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언뜻 보면 그의 동생 요셉의 화려한 이야기에 가려져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야곱은 죽기 전 축복에서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 가장 강력한 예언을 남깁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는 사자와 같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온 인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들도 바로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머물렀던 헤브론 땅이 유다의 기업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족장들 중 가장 영웅적인 인물이지만 요셉 왕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 유다의 후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재능으로 세상을 섬겼다면 유다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된 인물입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비참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던져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유다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입니다. 유다 이야기는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비극적인 사건 직후에 갑자기 끼어들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흐름에 맞지 않는 듯한 유다 개인적인 실패담을 기록했을까요? 이는 유다의 삶이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구속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첫째 아들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었고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과 결혼했지만 그 역시 죽었습니다. 유다는 두려운 마음에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 염려하여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을 어기고 그와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자식 없는 과부가 되어버린 다말, 그 시대에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기막힌 방법을 선택합니다. 매춘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인 줄 전혀 모르고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이때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로 도장, 허리띠,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소지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말이 임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분노한 유다는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에게 그 담보물을 보내며 말합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는 이것들의 주인입니다. 유다는 그제야 자신이 자기 며느리를 생활이 불가능한 과부의 처지에 놓이게 했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 하나가 유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았다. 창세기에서 유다는 자기 잘못을 시인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네 말이 맞다는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면, 권위,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인정한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유다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이 있었다면 요셉은 유다에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했을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정탐꾼으로 몰아붙여 결백을 증명하자면 막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설득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그 죄를 평생 자기가 달게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을 접대한 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기 은잔을 넣었고 요셉이 베냐민을 절도죄로
평생 노예 사무를 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베냐민의 투옥이 자기 늙은 아버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노예로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저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 붙잡아 두십시오. 야곱이 유다를 사자에 비유했듯이 그 옛날 동생을 먹잇감으로 여길 때 앞장섰지만 이제 동생을 지켜야 할 때는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 외에도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지은 이름이지만 역설적으로 유다의 삶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로서 하나님께 찬송 돌릴 수 있게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자기 허물과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규정하는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그 사람과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회생활에 있어 관계 맺는 능력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도 관계 맺음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형제 관계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으로 시작해서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로 끝이 납니다. 이 회복된 관계는 단순히 가족의 화목을 넘어 출애굽이라는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타고난 성품이나 능력으로 위대하다 해도 회개하고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더욱 유용한 사람입니다. 왜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